우리 주기도문으로서 같이 말씀을 동연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제 더블 패티가 있는 햄버거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위로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2개 들어가는데 아래 위로 있는 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래 위로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고기가 2개 들어가는데 각각이 강구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강구,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 그 다음에 밑에 3가지는 인간을 위한 강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강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기 원한다. 강구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강구, 마지막 3번째로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 칼빈은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부인의 기도라.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언제나 맞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내 뜻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죠. 내 뜻을 부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부인의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 실천하기가 힘든 기도다. 모기하고 뜻깊은 기도면서 동시에 매우 배우기 힘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제대로 우리가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있다. 이 나타난 뜻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요?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감추어진 뜻, secret. 나타난 뜻, revealed. 드러난 뜻. 이 2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크게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은 뭐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타난 뜻은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추어진 뜻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저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여기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건 다 감추어진 뜻이에요. 이거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 revealed, 이미 계시된 뜻은 알기가 쉽죠. 왜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게 나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 성경 구절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수도를 많이 하라, 백일 기도를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이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떤 게 있느냐?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또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3번에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잠시도 안 쉴 수는 없죠. 그러나 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네, 분명히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요즘 어떤 분의 좀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의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분과 약간 대화가 좀 가능한 분이거든요. 진짜 영적으로. 근데 그분의 삶이 검증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기도 1호. 감사 기도 1호가 뭔지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먹고 배설 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뭐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또 먹고 나는데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감사 1호랍니다. 재밌죠? 자, 하나님 뜻은 우리가 감사를 해요.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은 분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감사한 게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먹고 잘 살지만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래봤자 70년, 80년인데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 있으면 이건 뭐 끔찍한 거죠. 자,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너무너무 헤매고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해가지고 면벽하고 돌을 닦고 뭐 금식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도 확실치 않아요. 이게 진짜 구원이 맞는지. 너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모호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심플 가스펠 그러잖아요.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내가 이걸 원해. 그게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짜 뭐 그냥 학교 공부도 안 한 분도 다 할 수 있도록 시골에 그냥 할머니도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거. 그럼 십계명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를 원해요.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않기를 원해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고 모호하지 않아요. 드러난 뜻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면 십계명이라도 확실히 알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하죠. 워런 월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적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명령은 우리가 삶에서 선택을 내릴 때 훌륭한 지침이 된다. 예. 야, 이게 인생을 살다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명백한 지침이 된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거예요.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컨닝을 해도 될까 말까. 친구들은 다 아는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 컨닝은 뭐예요?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유부남인데 아주 예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요. 야, 내가 간음을 해도 되나 마나. 이것도 사랑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간음하지 말라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죠. 주일날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 예배 꼭 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여기 못 오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아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명령은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할 때 훌륭한 지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쉬워져요.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각지도 못해도 뇌물이 들어오는데 야 이것만 받으면 내가 이번에 진짜 큰 돈 버는데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이거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이게 세금도 요즘 많이 오르는데 이거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살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단순해지고 쉬워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악인의 특징.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악인의 뜻이에요. 악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까지 이런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데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극악한 죄인은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도록.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그건 제일 큰 저주죠. 제일 큰 저주죠. 그래도 공부하면 그나마 한번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해졌지? 그나마 돌아보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아예 복된 길로 쭉 가면 더 좋겠죠. 아멘? 네, 형통한 길로 가면 더 좋겠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 뭐냐? 남을 뭐 때리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뭐냐? 귀한 사람이 뭐냐? 자, 거기는 바로 성경 시편에 또 나오죠. 40편 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주의 뜻을 행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어느 정도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아예 내 마음에 막 담아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영이 형제가 양육을 다 받고 양육 다 받고 나면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자영이 형제는 나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 마음이.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뭐 하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양육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또 쓰고 영어로도 쓰고 하면서 암송하고 외우고 너무 귀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두고 외우고.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막 핑핑 돌아가지고 지금 이때 암송해 놓으면 평생 가요. 평생. 제가 지금 암송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암송한 말씀 지금도 그대로 다 기억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냥 막 사진 찍어 놓은 듯이 막 도장 찍어 놓은 듯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도 안 늦었습니다. 30대까지가 암송하면 남아있더라고요. 20대 30대 여러분 암송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이 해놓으면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진짜 평생 가요.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말씀 많이 담아놓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숨어진 뜻.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젊을 때. 야,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너무 궁금하죠. 내 인생이니까. 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타난 뜻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숨은 뜻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특히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숨은 뜻은 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원기는 희진이와 결혼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뭐 열심히 본다고 숨겨진 뜻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 당연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없고 나타난 뜻만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다 보면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감춰진 뜻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의 90%가 나와 있고 나머지 10%는 그 90%를 알 때 자연히 알게 된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막 있잖아요. 그 뜻대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에 숨겨진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큐티. 진짜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그러면요. 보통 때는 큐티에도 뭐 별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뭐 와닿지가 않는데 뭐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요. 내 삶에 적용이 확 되는 거예요. 큐티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면 뭐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큐티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제가 국민대 있다가 국민대 계속 있어야 되는지 밖에 나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교회 자리가 기름동에 딱 났잖아요. 아 이거 가는 게 맞는지 진짜 가는 게 맞는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하는데 가는 게 맞는지 근데 뭐예요? 그날 아침 큐티가 뭐예요? 주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그날 큐티 본문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성전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주의 성전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계약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름동으로 옮기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에 진짜 숨겨진 뜻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를 만날 때도 그죠?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예, 그 찬송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놓고 기도하다 그죠? 예, 그때 이제 딱 루키서 아내가 딱 설교 들어왔는데 그 루키스를 딱 읽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의 복이 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이 말씀이다. 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성령님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미하게 들려주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어떨 때는요 막 강하게 올 때도 있어요. 그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강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몸에 세포가 떨리는 듯이 막 확 와닿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내 마음에 잔잔하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근데 제가 또 요즘 영의 세계 보스의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의 차이가 뭐냐면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시고 사탄은 내 귀에 속삭인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이거 너무 재밌거든. 내 귀에 막 속삭이 간질간질 속삭이게 사탄의 음성인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오면요 어떤 게 결정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죠. 마음에 감동이 오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막 감동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불안해. 마음이 자꾸 불안해. 답답해. 막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건 성령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주로 내적 평안으로 많이 오죠. 아니면 이제 예스 노의 어떤 그런 음성으로 올 수도 있죠. 이 길로 가라. 이걸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예.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큐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이죠. 그리고 기도도 자꾸 내 말만 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깐씩 멈춰봐요. 잠깐 좀 침묵기도 그러죠. 침묵 졸지 말고 잠깐 침묵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또 잘 침묵이 안 되면 찬양을 불러봐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좀 하나님을 자꾸 뭉사. 여러분, 하나님 기도라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원하는 목록만 나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게 뭔 기도예요? 그거는 청구서지, 청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열심마다 올라오는 거. 그게 다 청구서가 목록이지만 그것만 안 합니다. 중간중간 자꾸 찬양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목록만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제가 기독교라라 인생에 답이 보인다 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책이 그런데 꽤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됐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다 됐고 다른 내용으로 책을 써야지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걸로 만화로 만들어라. 왜? 하나님, 이 책 내용이 이미 다 있는데 그래도 만화는 다르다. 만화로 만들어라. 그렇네요. 만화로 만들면 또 좋겠네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보고 전도하는데 좋겠네요. 근데 어떻게 누구하고 만들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책의 사파를 그려준 만화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가한테 이제 제가 부탁을 했더니 1년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왜냐? 바쁘다고. 목사님 바빴어. 만들 시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분명히 감동 주셨는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3일인가 뭐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아마 교회에서 그때 자면서 뭐 3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잤으니까 침낭 다 정리가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3일 정리가 딱 집에 딱 침낭을 딱 내려오는데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만화가요. 만화 1000마리가 목사님 책 만듭시다. 아니 3일 전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만화가의 보스, 그 만화가의 사장이었던 분이 저하고 아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만화가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화가 그분이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보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우연히 그 보스를 만난 거예요. 그 보스 집사님은 저를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 걸로 나온기 목사님 잘 계시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만화가가 잘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저보고 뭐 작품 하나 만들자는데 제가 바빠서 보내드렸으니까 그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것부터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잘 아는 만화로 보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령님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네,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 육감으로. 우리는 영감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감으로 살아가지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영감으로 살아간다. 영적인 감각으로. 자,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 알 수 있죠. 환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노도 하나님의 뜻이다.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으시면 왜 하나님 내 하려는 거 자꾸 막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이건 뜻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미국에서 한국의 그 동부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 미국 유학 가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커버너트 신학교라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교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선배가 갔던 길 따라가기 편하겠지 싶어 그 길로 가려고 이제 다 서류를 보내고 신학교 교수님에게도 추천을 다 받아가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다 들어왔는데 서류가 추천 3개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분명히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서류가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 하나 안 왔다고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뭐 이게 학교 벌써 막 시기가 맞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은데 마침 그때 이제 미국에 뭐 이게 목사님들 탐방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인가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풀러 신학교를 들르는 코스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풀러 신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풀러는 쿼터제야. 그래서 학기제가 아니고 쿼터제라서 그때 원서를 내면은 9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막 서류를 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또 미리 가서 또 담당자 다 만나보고 제가 다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바로 다 통과되어 버려가지고 바로 9월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웠느냐? 셀교회를 배웁니다. 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교회. 제가 만약에 커버넌트 신학교 갔으면 우리 교회는 셀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으시는 건 막으시는 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때로는 우리는 섭섭하죠. 아 하나님 내가 이 길 꼭 가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막아놓으신 문을 너무 오래 보다가 열린 문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아보면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확실히 막을 때는 다른 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계기판도 보고 또 바깥에 신호등도 보고 그죠? 그 지시등이죠. 방향 지시등도 보고 활주로의 그 등도 보고 그 다음에 관제사에 무선도 막 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착륙하라. 이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환경을 다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딱 같이 신호가 들어올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래. 여러분 연애할 때도 좋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왜냐? 아닌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면 인생이 아깝잖아요. 저는 3번 이상 데이트한 자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저 바쁜 사람입니다.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 만나가 바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저는 3번 이상 데이트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돌아서든지 그 자매 마음이 돌아서든지 막아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강하게 기도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서울에서 전도사를 줄 때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줬어요. 이 자매가 외대 불문과 자매인데 너무너무 키도 늘씬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신앙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하는 뜻인가 이러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딱 갔어요. 대구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면서 혼자 데리고 자매 데리고 가면 아니고 근데 두 번 만났거든요. 아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아 이번에 자매 좀 마음의 감정이 좀 오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막 그 기차 막 바퀴 소리가 막 착착 들리잖아요. 기차 바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갑자기 제 마음에 아들 아니다 이러시고 아들 아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는 게 그냥 대구 동국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고민이 막 되는 거야. 이 자매는 서울에 있고 난 대구 가는데 그럼 이 자매하고 원정으로 막 사귀어야 되냐? 막 골치 아프다. 이 하는 뜻이 뭐냐? 야 이 하는 뜻이 뭐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 기차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내 마음에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들 아니다 이러시고 아들 아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하나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면 그 처음에 어릴 때 아기 예수님 성전으로 데려갈 때 안나라고 기도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한 명 있어요. 할아버지 시몬 그분이 또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구세주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은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 구세주가 안 나오니까 왜 빨리 죽고 싶은데 널 거 힘도 없는데 근데 구세주가 딱 나오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기대주는 뭐라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 이랬거든요. 이제 죽을 수 있다 이거. 아기를 봤으니까 그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갈 일 없대. 이제 대구 신경 보고 대구 엎으면 된다. 서울의 자매를 자꾸 생각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거지. 그 구절이 갑자기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 말씀이. 이거는 예수님 아기에서 나와 상관없는 구절인데 근데 하나님 드러난 뜻이고 그냥 상관없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그때 나에게 적용이 돼요. 너무 놀라워. 성경을만 읽어놓으면 갑자기 어떤 말씀 나에게 적용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완전히 비우고 자매님에게 딱 통보하고 바로 마음 비우고 나왔는데 대구에서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원래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이 예화들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감동. 왜냐하면 또 이게 예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고 뭔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뭐였어요? 나타난 뜻에 관심이 없고 드러난 숨은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타난 뜻에 별 관심이 없어요. 숨은 뜻만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만 알려고 해요. 하나님 요거 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 비트코인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 지금 집을 사야 오를까요? 자꾸 숨은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나타난 뜻엔 관심이 없고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숨은 뜻을 보여주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 야, 너는 내가 이미 밝히 드러낸 뜻도 관심이 없고 안 실천하는데 숨은 뜻을 내가 왜 너희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너는 나의 뜻에 별로 관심 없는 인생이다. 근데 뭘 이미 보여준 것도 안 하는데 안 보여준 거 내가 굳이 보여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난 뜻 이미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뜻에 막 관심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막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열심히 전하고 그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 너무 귀하잖아요. 아, 쟤는 정말 내가 뜻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구나. 그럼 내가 숨겨진 뜻도 자꾸 보여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마치고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찬송가 37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도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가 늘 함께 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다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나타난 뜻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아,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왜 나타난 뜻은 순종 안 하고 있어? 너 거룩하게 안 살잖아. 거룩하게 안 살면서 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알기를 원하는데 너는 옆에 사람 안 전하면서 뭐 한 드러난 것도 다 관심 없으면서 순종 안 하면서 내가 너에게 숨은 뜻 보여주면 순종할래? 못 믿겠는데? 이러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요 포인트는 뭐냐? 세 번째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순종할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단순히 아들이니까 기뻐했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게 뭐냐? 철저히 예수님의 삶을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는 그걸 위해서 살기로 했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자,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다 보여주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십자가 기도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러시되 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두려워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뭐 못이 찔린다 아프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운 고통.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만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전 인류의 죄를 다 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도 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 우리 하나님의 뜻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까?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아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자아가 내려지는 거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아가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목소리가 커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부드러워요. 왜? 자기 주장과 자기 자아를 꺾는 훈련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아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뜻이라면 되겠지. 하나님 원하신다면 되겠지. 겸손하죠. 부드럽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 아 천국은 신나는 곳이고 보석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천국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거죠.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C.S. 루이스가 대단한 변전가인 이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기가 막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는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심판날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끝내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요. 끝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우리를 존중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니까 그럼 너 뜻이 이루어지라고 보내는 게 지옥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존중해가지고 지옥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는 짓이 뭐냐? 사람들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피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골치 아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재미없어. 너 뜻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요 옛날에 숨어서 활동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뻔뻔스러워졌는지 아예 교회를 지었어요. 사탄 제일교회. 교회 이름이 사탄 제일교회고 성경도 만들었어요. 성경도 아니에요. 마귀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 성경 1장 1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게 마귀 성경 1장 1절이에요. 내 뜻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직접 그 마귀 성경을 구해서 읽은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귀의 추구하는 방향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반대죠. 예수는 100%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마귀의 원하는 건 100%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요. 신앙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 저 장로님은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아, 저 권사님은 열심히 부엌에서 수고한다. 아, 저 집사님은 헌금 되게 많이 하더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게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사실 내가 보기에 뭐 저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 주차 봉사 열심히 한다, 이건 다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거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경우도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야 저분 대단하다,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장로님 중에도 집에 가서 부인 두들겨 패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설교 별도하고 집에 가서 사모님 패는 목사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뜻대로 사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제임스 몰홀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나옵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 뒤편에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주보 뒷면에. 아, 여러분 지금 벌써 보고 있죠? 뒷면. 예. 자, 나는 미국인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쓴웃음을 짓는다. 이 세상에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만약 이 세상에 20억 기독교인 모두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엄숙히 맹세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 특히 미국인들 90%가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를 미국에 저희가 가정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우리가 모르고 펫들이 많이 있는 거 갔더니 막 이상하게 막 벌레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또 뒤에 그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리버가라는 성경 이름이에요. 관리인이 여자인데 성경 이름 리버가야. 근데 청소를 안 해.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 냄새가 많이 나. 제가 그럼 내가 하겠다 청소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아깝다. 그래서 줄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 Lord can do anything 그러면서 막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자기 입에서 막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산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야,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주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주여 주여 하고 삶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왜? 주여란 말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님이라면서 하인 주제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어떻게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야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 막 갑자기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고 갑자기 저희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러 가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하시진 않는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기쁨,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내가 너무너무 막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싶어 선교사가 되고 싶어 막 그 영혼을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런 마음을 주신다.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프리카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의지에 반해서 막 강제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 결혼시켜버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길 원하시지. 아들이 네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래? 그럼 나 골탕 먹어봐라.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을 내가 다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겠죠. 가장 하나님의 뜻이 100% 좋은 것이겠죠. 왜? 그분은 창조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게 진정한 기도고 신앙의 최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해는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장소에서 떠서 장소로 집니다. 달은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지시해놓은 그 장소에 뜹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정확하게 움직여요. 인간만 자기 멋대로 해요. 왜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존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인간이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안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음 아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기도, 수준 낮은 기도는 뭘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라면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수준 있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북한 땅을 보면서,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